지난주 메시지를 여러분이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 예복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복음을 알지 못하면 본인의 생각과 마음과 달리 복음을 가로막는 일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죠. 그들은 신앙생활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복음을 막는 일을 했습니다. 그것을 주님은 악한 농부다 이런 표현으로 말을 했고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는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이 한때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했을 때 나중에 자기가 깨닫게 되죠. 내가 복음을 막는 가장 악한 짓을 했었구나, 이런 것을 한 것처럼 복음을 모르면 결국은 복음을 막는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결국은 우리가 사단에 의해서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복음을 모르면 사단에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일입니다. 이것은 작은 잘못이 아니고 아주 큰 잘못이고 큰 문제가 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 하나하나를 굉장히 심도 있게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번 마태복음 우리가 그 22장 14절을 한번 보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런 선구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사람은 많다는 거죠. 그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싶은 사람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정확히 복음을 알고 그 축복 가운데 있는 사람은 많지가 않은 겁니다. 이것은 작은 차이가 아니에요. 청함을 받은 자와 택함을 받은 차이는 엄청납니다. 여기에 뭐라고 기록되냐면 예복이 없이 청함만 받은 자들에게 대한 예수님의 표현입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13절에 보니까 그들은 손발이 묶여 바깥 어두운 데 내 던지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여러분, 복음을 모르면 손발이 묶여버려요. 이스라엘의 삶이 어떻게 있죠? 완전 손발이 묶여버리고요. 어두운 데 완전히 던져져서, 그리고 그는 이를 갈미 됐어요. 왜 이를 갈죠? 억울해서, 분노하는 거죠. 왜 억울합니까? 아니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왜 되는 일이 없고 내 인생을 완전 잡혀있냐니까. 손발이 묶여있다는 얘기는 운명이 잡혀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나름 열심히 했는데 인생이 묶여있다. 그리고 어두운 데 있다. 캄캄하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 계속 하는 일마다 망한다. 그럼 이를 갈게 되죠. 누구한테 이를 갈죠? 하나님께 이를 갈아요. 대부분 이상. 그래도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말이야 이럴 수 있냐고 나한테 막 뭐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나오죠? 이들은 천국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애당초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복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나중에 이를 가는 사람 많이 봤어요, 제가. 그죠? 난 현장에서 만난 사람 중에 거의 내가 보기에는 19은 교회 다니던 사람이더라고요. 이번에 제가 입장에 이제 우리 집사님 만나러 갔다가 그 사무실에 일하는 분들이에요, 이렇게. 근데 딱 분위기가 별로 저를 반기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내가 목사라는 걸 신분을 딱 밝히니까. 이유, 전직 신앙인들. 그런데 이들이 대부분이 느낌이 썩 반기는 느낌이 아니에요. 뭔가 상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죠. 아예 어떤 분은 대놓고 내 교회 10년 다녀봤는데, 내 교회 20년 다녀봤다. 어떤 경우 내 부모님이 목사님이다. 내가 그런 경우가 여기 여기 어떤 세무소 갔는데 그 세무소장이 그래요. 세무소장이 아니죠, 뭐죠? 세무사. 그가 그러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목사다. 그래서 나는 절대 교회 안 다닌다. 야, 자신 있게 얘기해야 돼. 이를 갈면서요. 이를 빡빡 갈면서.
그 자기 부인은 아예 저기 교회 근처도 안 가게 한다. 아이들은 말할 것도 없고. 왜 그러죠? 믿어봤는데 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를 박박 깔더라고. 네, 이 말씀 읽어주고 싶은데 너무 충격받을까 봐 내가 당신을 두고 한 얘기다. 예수님께서 당신 같은 인간을 두고 당신의 애당초 하나님과 관계가 돼 있지도 않았다. 목사의 아들이니까 구원받습니까? 교회를 10년 다니니까 구원받습니까? 직분을 가지니까 구원받습니까? 성경 어디에 그런 게 있어요? 그건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그죠? 예복이 없는데요. 지난주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예복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 못했는데 그럼 또 이렇게 묻더라고. 저 예수 그리스도 알아요. 어떻게 하는데요?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예수상이요. 세례 요한처럼 엘리야처럼 에레미야처럼 선지자 중에 하나처럼 그건 예수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왔던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자기 생각대로 믿었잖아요. 세례 요한처럼 정치적인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겠냐. 물론 예수를 따라왔지만 잘못 알은 거예요. 에레미야처럼 불쌍한 사람 도와줘야 된다고. 불쌍한 사람 도와야죠. 그러나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은 목적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선포한 목적이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다른 사회단체도 다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목적도 아니고 우리 신앙의 목적도 아닙니다. 근데 그거 안 한다고 말해요. 또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인생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난 착하게 살고 어려운 사람 많이 도왔는데 왜 되는 일이 없냐고. 이 일을 박박 깔지. 갈아봤자요.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 많아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엘리야 같이 신비한 일을 체험해야 구원받는 자. 방언해야 천국 가는.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필요해서 방언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은사를 줄 수도 있고 아니고 은사는 선물인데 선물은 하나님이 알아서 줬다 안 줬다는 거지. 꼭 방언해야 천국 갑니까? 그게 천국 가는 조건입니까? 아니, 구원의 조건입니까? 아니에요.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전부 다 틀리게 알고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는 너무 많아. 그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의 고백대로 믿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나의 창세기 3장에 있던 죄와 사단과 영원한 지옥에 갈 내 운명이 완전히 바뀌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를 천국에 옮길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거든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뭔지를 알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이걸 틀리게 아는 것을 이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단들 중에 착한 사람 많아요. 여러분, 미국에 가면 몰몬교들은 굉장히 인정받습니다. 또 여호와 증인들 대단히 인정받아요. 근데 그들이 말로가 어떻게 되느냐? 구원을 못 받아요. 왜죠? 틀린 그리스도 때문에.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라고 써있더라고. 하나님의 교회 무슨. 안상홍을 그리스도로 믿는 거거든요. 절대로 구원 못 받습니다. 성경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이게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한 말씀이에요. 예수님만 그리스도예요. 그 외에 다른 그 누구도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될 자격을 애당초 갖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안성홍이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습니까? 무리를 걸었나요? 오병이의 기적을 행했나요? 죽은 자를 살렸나요? 아무것도 한 적이 없는데. 그렇죠? 또
이만희를 또 보혜사라고 믿더라고요. 어떤 사람. 말도 안 되는 별의별 말을 다 갖다 끌어붙여도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말도 안 돼. 제가 그 사람들이 주장한 거 한번 봤거든, 자세하게. 도대체 그 사이트도 들어가서 봐봤어요. 도대체 왜 사람들이 거기에 갈까? 다 봤어요. 어떻게 이만희가 그리스도가 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된 사람이 아닌데, 오직 예수 외에는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어요. 그 외에 다른, 뭐라고 하죠? 갈라디아에서 다른 복음을 믿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를 갈미 있다 이거예요. 두 손이 손발이 묶여 바깥 어두운 데서 내던지니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받지 못한 상태를 말하죠. 그럼 반대로 말합시다. 예복을 가졌다는 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정확히 안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주는 축복이 뭐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이 혼인잔치에 오게 하라.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자격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는 고백을 했을 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너는 음부의 권세가 너를 건드리지 못할 것이며 천국 열쇠를 내가 내게 주노라. 아멘. 하늘의 모든 축복을 누릴 권한이 너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천국 잔치의 주인공이 되는 거죠. 그래서요, 복음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 천국과 지옥 차이. 그러니까 교회 생활 자체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이것부터가 제대로 정립돼야 돼요. 이게 안 되면 거의 틀린 신앙 속에 빠져들어갑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행위를 가지고, 사람들의 태도를 가지고 이게 옳은 신앙이냐 아니냐를 자꾸 구분해요. 그건 참고사항이에요. 그건 기준이 아니에요. 그걸 기준으로 잡았다간 다 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곳에 있는 여러분에게 최고의 축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명확해야 돼요. 이거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하는 내용이 아니고 명백하게 알고 시작해야 될 부분이라,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뭐냐면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명백한 진리를 너무 모호하게 알고 있어요. 너무 추상적으로 알고 있거나 너무나 혼미하게 알고 있어서 다 흔들리는 거예요. 예복은 뭐라고 했죠? 결혼할 신부가 입는 옷이라 그랬습니다. 예복을 입었다는 말씀은 천국 잔치의 주인공이 되었다, 이런 표현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고 나는 그의 신부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 결혼은 뭡니까? 그것이 바로 영접입니다. 그죠? 영접하는 자,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그를 받아들이면요, 그는 더불어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아멘.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요,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영적 결혼이에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우리의 모든 신분이 바뀌고 우리의 배경이 바뀌고 우리의 권한이 바뀌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모든 게 다 바뀌어요. 신분이 어떻게 바뀌죠?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게 돼요. 하늘이 나의 배경이 돼요. 지금까지는 사단에 잡혔던 인생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고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접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축복의 비밀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7절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예복이 그죠. 그리스도라는 예복을 입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축복이 시작된 날로, 또 시작된 그 축복을 누리는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조심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를 하나님께 빼앗긴 사단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거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세가 되면 도처에서 자칭 그리스도라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고요, 거짓 선지자가 일어날 것이고, 이게 말세가 되면 계속 이런 일들은 계속 일어날 겁니다. 앞으로 계속 일어날 거예요. 왜냐? 사단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자신의 자녀였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 우리는 사단의 자녀였단 말이에요. 사단을 우리는 창세기 3장 문제로 태어난 순간 우리는 사단을 아비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아비가 우리를 빼앗긴 거예요.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그렇다면 사단이 가만히 있겠느냐? 사단은 계속 우리를 공격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된 성도들은 앞으로 사단의 올무를 피하는 비밀을 알아야 할 줄 압니다. 어떻게 사단의 올무를 피할 수 있을까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신앙생활의 3대 기둥을 잘 이해하면 돼요. 말씀, 기도, 전도입니다. 아멘. 이게 신앙의 3대 기둥이에요. 신앙생활에 말씀, 기도, 전도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이 놓치지 않아야 돼요. 오늘이란 단어는 아주 중요한 시차적인 표현입니다. 오늘이 지금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제까지는 성령 충만했어. 근데 오늘 흔들리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지금 성령 충만하라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흔들릴 수 있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입니다. 지금 우리는 말씀 속에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오늘의 말씀이에요. 베드로 보세요. 어제까지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는데 바로 이어서 어떻게 했죠? 예수님이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 했더니 주님 가시면 안 됩니다. 막 뭐라고 하죠? 예수님이 이 바요나 시몬 사단아 물러가라. 바로 사단 소리 들어요. 그게 왜냐? 바로 오늘이라는 시간표에 응답을 놓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잡으셔야 됩니다. 아멘. 예,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강단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주께서 주의 종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이 선포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의 사적인 견해가 절대로 전달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 생각을 늘 하죠. 그래서 말씀 준비하면서 가급적이면, 정말 가급적입니다, 어떤 예화도 가급적이면 이게 성경적인 예화가 아니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늘 하죠. 자칫 잘못하면 내 감정이 실리면 오도가 돼요. 또 해석이 또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많이 두렵습니다. 사실 오늘의 말씀입니다. 강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오늘 설교가 되어진 이 말씀을 오늘만 듣고 마냐? 아닙니다. 내일 또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한 주간 계속 여러분이 좀 묵상하다 보면 많은 것들을 우리는 깨닫게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의 기도입니다. 오늘의 기도가 뭐냐? 어떤 의미에서 지금의 기도다라는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떤 사건, 문제,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 이유 있는 기도 제목을 찾아야 됩니다. 기도 제목이 중요해요. 여러분, 기도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을 놓고 기도하느냐와 왜 기도하느냐는 그 기도 제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의 기도를 매일 생각해야 돼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그죠? 그래서 주님이 그러잖아요. 너는 무엇을 먹고 마실까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하. 그게 기도의 제목을 제대로 잡으란 말이죠. 기도 제목을 잘 잡으셔야 돼요. 한나가 기도 제목을 처음에 잘못 잡아가지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 제목에 잡았죠? 하나님 아들 좀 하나 주세요. 그냥 그 생각으로만 기도한 거야. 하나님 아들 하나 주세요. 아들. 이게 기도가요, 하긴 한 건데 기도 제목이 틀려버렸어. 그러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어느 날 한나가 깨달은 거예요. 내가 굳이 아들 하나를 더 하나님이 주의할 이유가 있을까? 아니, 많고 많은 사람들이 다 아들 낳아달라고 하는데 그 중에 그 많고 아들 중에 문제 일으키는 아들도 많고
사회에 참 문제 일으키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아. 근데 그 아들 하나 더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나한테. 물론 내가 이뻐하는 건 있겠지만 그건 하나님의 계획과 무슨 상관이 있냐.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다는 걸 한나가 깨달은 거예요. 그때 그가 기도 제목을 바꿨어요. 하나님, 내가 가만히 보니까 지도자들이 제대로 된 지도자가 없다. 그렇죠? 이 땅에 지도자를 보니까 다 영적으로 문제가 있어.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이 아들을 주를 위하여 완전한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주의 종으로 바치겠나이다. 하나님이 너무 기뻤던 거예요. 그래, 아들이 필요한 게 아니다. 나는 주의 종이 필요한 것이다 지금. 그래서 얻은 게 사무엘 아닙니까? 그게 뭐죠? 내가 이 아들을 나실인으로 바치겠나이다. 그게 뭐예요? 주의 종에게 완전히 바치겠다. 근데 또 사람들이요,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고. 그래도 또 탁 아들을 주면 또 주여, 지난번엔 또 그랬지만 이번에는 하면서 또 거의 바뀌어요. 이번에 어느 목사님 그 얘기 하더라고. 어떤 사람이 그 얘기 들으셨죠? 이렇게 저기 막 위험한 외나무 다리를 걸어가고 있는데 가운데쯤 가니까 막 다리가 막 흔들흔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내 있는 재산의 전부를 내가 나를 완전히 저기 건너게 하면 다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다리가 가만히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잘 걷는 거, 거의 건널 쯤 되니까 돈이 아까운 거라. 그래서 주님, 아까는 좀 제가 심했고 조금 깎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때 다리가 막 흔들리더라는 거예요. 그게 이분이 그랬대잖아요. 아, 참 농담도 못합니까 하나님. 그리고서 넘었다고 하는데, 사람이요, 기도하고 나면 뭔가 이렇게 또 사람이 바뀌어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한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완전히 자기의 자녀를 아예 엘리 제사장 집에 맡겨버린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자기 마음이 흔들릴까 봐. 그죠? 자기가 또 괜히 인간적인 정에 막 자녀를 키우다 보면 너무 정이 쌓이잖아요. 그러면 막 생각이 바뀔까 봐 아예 처음부터 싹을 아예 자르는 것 같아. 여러분, 기도 제목이 정확해야 돼요. 오늘의 기도를 제대로 응답받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맞는 나의 기도 제목이 나와야 돼요. 돈을 왜 법니까? 돈을 벌지 말라가 아니고요, 돈을 벌여야 할 하나님의 계획과 내가 맞아야 돼요. 그냥 돈을 번다? 아니, 이 세상에 돈 많은 사람이 많은데 굳이 나까지 돈 하나 더 있었는데 무슨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무슨 관계가 있어요? 제가 전에 병원 가서 그 암으로 막 돌아가시는 분한테 그 얘기했어요. 살고 싶죠? 했더니 그렇대. 근데 하나님이 당신을 살려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내렸더니 없대. 맞다고 그랬어요. 본인이 너무 잘 알더라고. 수많은 사람이 다 중환자실에 살고 싶은데 다 살고 싶지 않겠냐. 그렇거든요. 우리 선생님이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했을 때 하나님이 당신을 굳이 저 사람을 죽이고 당신을 살려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겠냐 했더니 가만히 생각하더니 없는 것 같대. 그러면 당신은 살아날 이유도 없네요. 그렇지, 살릴 이유가 없지 하나님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혹시 살릴지 합니까? 뭘 하면 돼? 전도자가 되겠다고 한번 해보세요. 내 인생을 오직 주를 위해서 내 생을 다하여. 그러면 전도자가 필요한 시대인데 너를 죽이면 안 되겠다 싶어서 살리지 않겠냐. 진짜 그 사람 살아났어요. 진짜. 여러분, 이유 있는 기도가 돼야 돼요. 아멘. 공부를 왜 합니까? 내가 공부를 저 사람보다 더 1등해야 할 이유가 뭐 있어요? 하나님 볼 때. 왜 나를 1등 시켜야 되지? 뭐 때문에? 나 기분 좋으라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일까요? 아니에요. 내가 공부를 잘해야 할 이유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야 돼요. 그거를 찾아내는 게 기도 제목이고요. 그게 오늘의 기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 중직자 돼야 됩니다. 중직자가 돼야 될 이유를 찾아야 돼요. 저는 뭐 해야 됩니다. 사업을 해야 됩니다. 돈을 벌어야 됩니다.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게 명확하지 않은데 굳이 하나님이 나한테 더 축복해 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어쩌면 지금 이 땅에 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사겠다는 사람이 더 많은데 차라리 그 사람들에게 더 축복을 주는 쪽이 낫지.
생을 완전히 주께 바치겠다는 사람들이 꽤 많은데 선교 현장 가보세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하면 하겠지. 아이 그 하나님의 계획에 관심도 없는 나에게 그냥 뭐 달라고 한다고 막 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유를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오늘의 기도예요. 많은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할 때 그것부터 먼저 정리해야 되고 점검해야 됩니다. 아멘. 이건 축복받는 가장 중요한 지름길이에요. 세 번째는 오늘의 전도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은 거는 누군가가 나한테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복음을 전한 자가 없는데 어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구원과 전도는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전도가 없이는 세상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만이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이다. 그게 바울이 말한 거예요.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들을 것이며 듣지 않았는데 어찌 믿을 것이며 믿지 않았는데 어떻게 구원을 얻겠느냐. 그래서 누군가가 전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아름답도다. 신앙생활의 뒷면을 말하면 어떤 면에서는요, 구원이 완전하다 그러면 전도는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아름다운 삶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러더라고. 전도는 특별히 은사가 있는, 그럼 구원도 특별히 은사 있는 사람만 받는 겁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이미 내가 구원을 알았다는 얘기는 이미 나는 처음부터 전도자가 된 거예요. 전도란 복음을 아는 자가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 전하는 게 전도예요. 그게 전도지요. 그 사람을 전도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전도는 어떻게 우리가 잡으시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에요. 내가 안 만나는 사람까지야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이 증거될 수 있을까?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놓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의 전도입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돼요. 사람이 생각하는 데 따라서 굉장히 인생이 달라져요. 많은 사람이 생각 없이 살거든요. 생각하세요. 이것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그죠?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무엇을 선택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무엇을 행동하게 되느냐가 다 달려 있습니다.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에게 보험이 필요하구나. 그 생각만 해도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셔요. 아멘. 가장 이웃사랑의 핵심이 뭐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웃사랑하면 먹을 거 주고, 물론 사랑이지요.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있어요. 그 사람의 인생의 영원한 운명을 바꾸는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이거보다 큰 사랑은 세상에 없어요. 그렇죠? 자녀에게 먹을 거 다 주고 입힐 거 다 입혀놓고 복음만 안 전했다. 제가 보기엔 참 잔인한 부모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잖아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마음을 담는 것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웃사랑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담으셔야 돼요. 당장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이 사람이 받아들일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거부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생각하고 있으라는 어느 날 때가 있어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타이밍이 딱 옵니다. 복음을 들을 타이밍이. 그때 나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말하면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내게 있는 것 전해주면 돼요. 없는 걸 말하기는 되게 어렵지만 있는 걸 말하는 건 너무 쉬워요. 그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도를 거의 오해했어요. 전도 그랬더니 전도지 들고 아파트 가서 경비하고 싸워가며 주인이 원치 않는데 배를 눌러가면서 조마조마한 마음에 문 열면서 안에서 소리가 질리지. 누구야? 그러면서 제일 먼저 개부터 환영하지. 개가 막 짖어대니까. 전도를 거의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거는 전도의 여러 가지 중에 하나의 행위적인 것이지요. 그게 전도가 아닙니다. 차라리 지금 그렇게 전도 안 하는 게 좋아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전도 뭔지 아시죠? 천안역 앞에서 풀린 눈을 가지고 오가는 사람한테 지도 알아듣지 못하는 얘기를, 지도 몰라 그 얘기를 막 외쳐가면 쩍쩍쩍 아우 가서 한 대 쳐 패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때렸다가는 안 될 것 같아서 속으로만 저 인간 어디 좀 사라지게 해달라. 그거 전도 아닙니다. 그거 무슨 그게 전도입니까? 정말 내가 그 영혼을 안타깝게 여겨서 그에게 인생의 정확한 답을 전해주는 게 전도지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면에서 내 만나는 삶의 그 바운더리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나의 전도 대상자입니다. 아멘. 그들을 놓고 마음을 담고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이게 오늘의 전도예요. 요 세 가지를 하게 되면 사단은 우리를 공격할 수가 없을 것이다. 아멘. 사단은 공격 못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좀 참고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러한 신앙생활에 중요한 힘의 공급처가 있어요. 이런 걸 할 수 있는 오늘의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어디로부터 이 힘을 얻느냐? 그 공급처가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은 대단히 중요한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참 묘하게요. 신앙에 관해서 이런저런 갈등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뭐 신앙생활이 어떻다, 뭐 나는 잘 모르겠다. 근데 그분들의 공통적인 게 하나 있어요. 예배 때 자세를 보면 또 예배에 대한 중요성과 가치를 보면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느껴져요. 예배를 소홀히 하게 되면 신앙생활은 성공 못합니다. 아니, 받은 구원도 어쩌면 놓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중요한 게 예배입니다. 예배를 굉장히 소홀히 하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은 늘 모여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예배를 드렸어요. 예수님도 뭐라고 하냐면 말세에는 패하는 자들과 같이 패하지 말라, 모여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예배는 대단히 중요한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시작입니다. 그래서 예배 생활에 성공을 위해서 7가지 실천 사항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이 7가지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째는 뭐냐? 주일 설교를 묵상하며 받은 축복을 반드시 메모장에 기록하라.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그 지난주 말씀이죠. 지난주 말씀을 들은 것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게 마음과 생각과 현장에서 응답한 게 있어요. 그거를 기록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있습니다. 놓쳐서 그렇지. 받은 응답은 반드시 있어요. 몰라서 그렇지. 찾아내셔야 됩니다. 주신 말씀에 반드시 역사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응답이 있어요. 그거를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록한 게 성경이 된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성경은 누가 기록한 거예요? 받은 은혜를 기록한 것들입니다. 두 번째 뭡니까? 예배당에 조금 일찍 나와서 오늘의 말씀을 좀 찾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아주 작은 실천이에요. 예배를 일찍 나오셔야 돼요. 조금 일찍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뭘 하느냐? 조용히 오늘 들을 말씀을, 오늘 하나님께 선포할 말씀의 성경 본문을 읽어보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게 작은 것 같지만 큰 응답으로 옵니다. 세 번째가 뭐냐? 주보에 있는 교회 광고를 보시고서 헌신할 것이 뭐며 기도할 것이 뭔지를 구분하는 겁니다. 아, 이건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 그러나 이건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이게 딱 두 개로 구분됩니다. 헌신할 것과 기도할 것과. 네 번째입니다. 예배 시간에 최고로 말씀에 집중하고요. 그 말씀이 내게 성취되기를 소망해야 돼요. 말씀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내게 성취되기를 소망해야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은 성취됩니다. 다섯 번째는 뭐냐? 새신자를 찾아서 예배를 성공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도와줘야 돼요. 새신자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모릅니다. 먼저 말씀 안에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따라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내 신앙의 모델이 되어줘야 돼요. 내가 만약에 예배 시간을 굉장히 우습게 여기면요, 새신자는요 그렇게 하는 줄 아세요. 본대로 배웁니다. 희한하게. 아이들이 다 그렇게 하잖아요. 가끔 아이들 이렇게 뭐 식당 같은 데 보면 막 완전 깽판을 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면 어머니가 이럽니다. 아, 얘가 집에서는 안 그런데 여기만 나면 천만의 말씀. 걔는 이미 집에서 그걸 본 거예요. 지금 미안하니까 숨기고 있지. 애가 막 욕하는 애들이 있어요. 막 욕. 아, 얘는 평소에 욕 안 하는데 여기서 그런다. 천만의 말씀. 이미 욕하는 걸 여러 번 보여준 거예요. 유치원 아이들이 욕합니다. 그죠? 5살, 4살짜리가 뭐 말도 안 되는 욕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진짜 어른들이 봐도 소름 끼칠 만한 욕을.
그러면서 엄마가 그럽니다. 얘는 이런 애가 아닌데. 천만의 말씀 본인들이 했던 거예요. 걔가 본 거예요. 어떻게 그게 안 나옵니까? 본대로 되는 거지. 영적인 모델이 되어줘야 돼요. 6번째, 미리 헌금을 준비하라. 헌금의 이유를 알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헌금은 물질로 드리는 신앙 고백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해야 됩니다. 그거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의미를 담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부의 두렙돈 이야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많이 가진 자가 낸 것보다 과부의 두렙돈은 전부를 드린다. 그 얘기의 전부란 얘기는 마음을 실었다는 거거든요. 마음을 실은 헌금을, 그 의의를 가지고 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믿음을 아시고 응답하십니다. 7번째입니다. 반드시 강단 가까이에 앉아서 말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오랜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백들이에요. 사람은 앞에 앉을수록 집중력이 뛰어납니다. 뒤에 앉을수록 집중력이 떨어져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중요한 무슨 모임이나 이럴 때는 앞에 앉으려는 이유는 그만큼 집중력을 도와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에 앉는 게 유익합니다. 특별히 나는 믿음 생활에 또는 뭔가 말씀이 잘 안 잡힌다라고 하는 분일수록 그런 의도적인 행동을 할수록 좋습니다. 앞에 앉아서 막 자기가 오늘은 내가 말씀을 안 놓치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 안 놓쳐집니다. 그게 하나님이 마음을 아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네, 처음 시작할 때 난 뒤에 좀 있다가 바빠서 살짝 나가야지. 그러면 말씀도 나가고 다 나갑니다. 벌써 이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게 딱 그렇게 돼 있거든요. 자, 이거를 딱 40일만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40일이면 한 달하고 보름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그 정도만 한번 집중해서 해보면 뭔가 달라지고 있는 나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따라가면 돼요.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없이도 되는 하나님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이스라엘을 택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교만할 이유가 없이 감사할 이유만 있는 민족이었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겁니다. 그 이스라엘은 강원도만큼 작은 나라예요. 우리나라.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정학적 위치는 북쪽으로는 아수르 바빌론, 아래로는 이집트,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아라비아, 그리고 서쪽으로는 블레셋이 감싸 안고 있었어요. 블레셋은 해양 국가이기 때문에, 해양 민족이기 때문에 자꾸 육지로 뻗으려는 그런 게 있고, 이집트는 자꾸 위로 올라가려고 했고, 아수르와 바빌론은 자꾸 내려오려고 했고요. 아라비아는 자꾸 서쪽으로 세력을 확장하려고 했고, 그 사이에 낀 것이 이스라엘이었어요. 이스라엘은 계속 전쟁의 포화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아침 인사가 샬롬입니다. 샬롬은 평화라는 뜻인데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살아있느냐 이 말입니다. 지난밤에 죽지 않고 살았느냐 이게요. 하도 전쟁이 자주 일어나니까 아침 인사가 그거였어요. 옛날에 우리나라는 하도 굶어가지고 진지 잡수셨냐고 한 것이 인사였어요. 다 그 역사적 배경 속에 나오는 말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샬롬이 좋은 말이다 아니다 이런 말 굳이 필요 없어요. 그냥 아멘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한 가지만 요구했어요. 그게 뭐냐? 위드였습니다. 이런 포화 속에 있는 이들에게, 이런 위기 속에 있는 이들에게 요구한 게 뭐냐면 나와 함께 하자. 왜냐? 너희들은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돼. 이런 민족이었어요.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그들은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민족이 되었고요. 전 주변이 다 축복의 문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을 때 그들은 다 나의 적이 되어버렸어요. 자, 이것이 비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똑같아요. 나는
어떤 나냐? 내가 없어도 되는 하나님이, 내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사실은 그 하나님이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는 나를 택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무시해버리면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받아야 할 응답 중의 응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가 됩니까? 임마누엘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임마누엘의 비밀은 딱 하나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정말 믿고 영접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임마누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본 것이요 나를 아는 자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니라. 그게 빌립에게 한 말이었어요. 자,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은혜 중에 은혜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겁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과 위드가 되는 임마누엘이 되어지는 축복의 비밀이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서 임마누엘이 됐죠? 그들이 오실 메시아를 알았기 때문에였어요.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었어요. 그들이 언제부터 하나님을 떠났죠? 오실 메시아를 무시하면서부터 그들은 오실 메시아 대신 율법을 잡아버렸어요. 율법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고난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부터 그들은 전 세계 그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 네 후손들은 계속 이 피값을 얻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은요 2000년간을 고통당했어요. 왜? 그리스도를 몰랐기 때문에. 율법 가지고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민족입니다. 아무리 개인이 똑똑하고 탁월해도 하나님을 떠나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빨리 이 비밀을 붙잡는 날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똑똑한 거는 똑똑하지만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는 로마서에 있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인간이 굉장히 어리석죠. 한번 봅시다. 로마서에 갑자기 제가 찾으려고 하니까 안 나오는데, 이따가 생각나면 하겠습니다. 생각 안 나면 안 하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이것이 가장 축복된 삶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는 거예요. 두 번째, 구원받은 성도의 가장 중요한 시작은 뭐냐?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돼요. 문제와 사건으로 고민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충분히 누리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또 어려워질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누린단 말이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올 때 뭐라고 하냐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그리스도와 함께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럽니다. 예수님의 첫 선포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야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서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정말로 누리면 내 있는 현장에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있거나 고민할 것이 있는 분일수록 깊이 그리스도를 누리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가장 먼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걸 로마서 14장 17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여러분, 물질적인 축복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진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요, 먹을 거 쌓아놓고 통장에 큰 돈 해놓고도 얼마나 많이 시달리고 삽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평강과 희락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보여지는 것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복음 속에 있으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화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완전한 평강, 영원한 평화가 우리를 인도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누림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고대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면 이게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위기나 고난, 핍박이 오거나 죽음까지도 우리가 빨리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위기가 올 수 있고 어려움이 올 수 있고 힘든 일이 올 수 있는데 이걸 영적인 안내로 봐야 됩니다. 영적 내비게이션처럼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여러분이 정말 감사로 회복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한 겁니다. 문제를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숨겨진 축복과 계획을 보는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임하는 것, 누리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요셉이에요. 자,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누렸습니까? 요셉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형들은 이상해요. 형들은 질투가 많고 형들은 자기를 미워해요. 그 이상한 형들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가 참는다. 이건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이건 그냥 훌륭한 인격이지. 요셉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형들의 행동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되어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된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도리어 감사하다. 이렇게 느껴버린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야 사단이 공격을 못합니다. 저 사람은 이상한데 내가 참는다. 그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게 아닙니다. 근본은 안 바뀐 거예요. 내 생각을 조금 바르고 훌륭하게 한 것뿐이지. 하나님의 나라는 위기를 위기로 보지 않는 겁니다. 거기에서 감사를 찾아내는 거예요. 요셉은 형들에게서 감사한 거예요. 형들이 그렇게 안 했더라면 나의 인생에 이런 축복이 올 수 있었겠나?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멘. 잘 이해되십니까? 이거? 그러니까 훌륭한 인격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지 못해요.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 보여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때야 그때부터 치유가 돼요. 진정한 치유. 보세요. 요셉이 형들은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야. 근데 내가 하나님 자녀니까 난 참는다. 그럼 참는 거지요. 그럼 겉으로 보기에는 요셉이 훌륭한 인격을 가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치유된 게 아니에요. 치유된 게 아니고 그거는 트라우마처럼 남아있는 거예요. 언젠가 비슷한 또 다른 사건을 만나면 나의 인생에 어둠으로 확 덮여버립니다. 어떻게 되냐면 감사로 보여야 돼요. 아, 감사한 일이구나 저게. 그게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사단이 더 이상 그 문제를 가지고 공격을 못해요. 그래 내 안에 완전한 치유가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어떤 걸 딱 떠오르면서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눈물이 나고 치유가 안 된 겁니다. 치유가 안 된 거예요. 그게 감사해야 돼요. 기쁘다. 그게 안 했더라 어쩔 뻔했냐. 은혜로다 은혜로다. 이래야 치유가 된 겁니다. 치유돼야 그 문제는요 사단의 통로가 절대 안 되고요. 아멘.
그게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네요. 능력 중에 능력이 뭐예요? 문제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사건에 휘말리지 않는 거예요. 모든 걸 초월하는 힘이에요. 그거보다 큰 능력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능력 중에 뭐 쇠를 꼬부리는 능력이 능력입니까? 뭐 이렇게 꼬부렸다 튕겨져가지고 맞아 죽으면 어떡하려고? 그건 능력이 아니에요. 가장 큰 능력은 어떤 위기와 문제가 와도 상관없는 게 능력입니다. 요셉의 능력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누린 거죠. 자,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누리게 되면 뭐가 될까요? 내 안에 평화가 임해요. 평안하죠. 여러분, 정말 그때부터예요. 그건 상대와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셉이 그렇게 평안을 누렸어요. 그러면 형들은 어떻게 되냐? 그건 관심 없어요. 그들은 자기들이 시달려서 아마 죄책감에 시달려서 어떻게 되는지 그건 상관없어요. 문제는 나. 주는 나를 강한 자로 만들고 나를 축복의 자리에 앉히는 거예요. 그들이 알면 같이 축복을 누리는 거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요셉의 형들은 요셉한테 잘못했다고 회개를 합니다. 참 다행인 거지요. 끝까지 모르면 어떻게 되죠? 사울처럼 되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왕에 대해서 아무런 원한이 없는데 사울이 끝까지 용서가 안 돼요. 그래서 사울의 인생은 비참하게 끝났어요. 그런데 다행히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알고 돌아섰어요. 그러니까 같이 복을 받은 거지. 그거는 우리가 신경 쓸 거 아닙니다. 그건 알아서 그 사람의 복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그럴 필요는 없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로 가는 겁니다. 아멘. 자,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가 되어집니다. 기도가 돼요. 이때부터 삶 속에서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고, 기도 속에서 변화된 삶이 나와요. 아멘. 쉽게 얘기할게요. 기도가 되어지면서 내 삶은 계속 하나님이 축복 가운데 들어간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셉이 어디 간 갔죠? 총리가 되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서밋의 자리에 가게 됩니다. 정상의 자리. 세상 사람이 감히 감당지 못할 자리에 하나님은 우리를 올리신다. 자, 세 번째, 사단은 지금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무너뜨리려고 교묘한 올무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사단의 올무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는 듣기 좋은 말. 여기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무관한 사람들의 좋은 말이 우리를 굉장히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자, 창세기 3장 5절에 아담과 하와를 처음 무너뜨린 사단이 쓴 도구가 뭐냐? 말입니다. 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야, 언뜻 들으면요 정말 축복의 말씀이에요. 언뜻 들으면 어이구 얼마나 축복하는 말입니까 이게. 근데 이게 교묘한 함정이라. 하나님은 먹으면 안 돼라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근데 먹어도 괜찮은데 하는 것은 사단의 얘기예요. 근데 이 말이 얼마나 말이 화려한지 아담과 하와가 싹 넘어가 버렸어요. 여러분도 넘어갈지도 몰라요. 잘 들으셔야 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마치 하나님이 허락하여 모든 게 다 되는 것처럼. 근데 이 마귀가요 예수님을 유혹할 때도 말로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에 보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마귀가 이렇게 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너 전능하지 않냐? 능력을 한번 보여봐라. 그게 하나님의 아들됨을 보여주는 것이다. 여러분 같아 얼른 하겠죠. 그 유혹이 굉장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합니까? 6절에서는요 시편 91편 11절 12절 성경 말씀을 또 인용해서 유혹을 해요. 그러니까요 사람이 잘못하면 이게 사단의 유혹 중에는 성경 말씀 갖다가 하지 뭐 듣기 좋은 말 하지 다 넘어갑니다. 이제 마태복음 16장 22절 23절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했던 말이 얼마나 좋은지.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며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님께 미치지 않게 하리이다. 의리 있지요. 의리 있지. 야 베드로 네가 정말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그래야 되잖아요.
말로는 얼마나 이게 기분 좋은 말입니까? 예수님이 대뜸한 얘기가 사단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말을 조심해야 돼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사단이 어떤 말을 하죠? 22장 16절을 보세요. 자, 어떻게 가문이설을 합니까?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낀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이야,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너무 칭찬을 너무 과하게 했어요.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아주 그럴듯한 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분명히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느니라. 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땅의 이 올무를 주님은 알았어요. 이것은 올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나한테 너무 듣기 좋은 말 하면 그 올무라고 생각을 하면 딱 거의 맞습니다. 어쩌면 나를 이렇게 좀 책망하고 하는 것일수록 내게 유익하지. 당신 같은 사람 없어. 대단해. 이게요 듣기 무지하게 좋지만 이게 보통 올무가 이게 여기에 빠져들면 나중에 헤어나지 못해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말을 되게 좋아하죠. 우린 다 비슷하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저를 책망하는 것보다 저보고 우리 목사님 천안에 이런 목사님 없다 이런 얘기 들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올무긴 해요. 그래서 들으면서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 말을 하면 돌아서서 귀를 파내야 돼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 말을 내가 믿게 되면 나는 정말 나의 한계 문제를 못 보게 돼요. 거기서부터 교만해지고 거기서부터 타락하고 거기서부터 무너지는 거죠. 그게 굉장히 무서운 올무입니다. 이 올무를 지금 주님께 던진 거예요. 탁 이게 미끼를 던진 거예요. 탁 미끼라는 것은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거잖아요. 탁 물도록.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18절입니다. 핵심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그렇습니다. 악한 거예요. 의도가 달라요. 의도가. 자, 그러면서 우리는 여기에 주님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봐야 됩니다. 자, 아까 내가 찾으려다 못 찾은 거 나오네. 사단의 올무는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칭찬이나 박수 속에 숨겨져 있다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을 딱 잡으면 안 속아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 제가 아까 이거 말씀하고 싶었어요. 25절. 자, 한번 다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사람들이 말하는 말이 별 가치가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에 비해서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러면 사단의 올무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건 어떻게 되죠? 아까 마태복음에 나오죠. 그들이 어떻게 해요? 떠나니라예요. 떠나가. 내가 속지 않으면 사단은 공격하다가 안 먹히니까 떠나가는 이렇게 돼야 돼요. 내가 사다 보고 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면 질이 나가지고 나갔다 들어왔다. 사단이 아예 접근하지 못하게 해야 돼요. 왜? 내가 속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아무리 사람들이 똑똑하다 하나님만 못하지요.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의 강함보다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면 됩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인정받겠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저의 악함을 아시고 지혜롭게 대답을 했어요. 뭐라고 대답했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너무나 유명한 말이죠. 근데 이게요, 왜 이렇게 유명하죠? 상식적으로 행동하면 됩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는 옳으면 옳다 하고 아니면 아니라 하라. 이것에서 지나친 것은 악이니라. 딱 볼 때
여러분 상식적인 선에서도 충분히 유혹을 물리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만 조금만 가지고 있으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사단의 권세 한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아무리 사단이 온갖 방법을 가지고 공격한다 할지라도 복음 안에 있는 우리를 무너뜨릴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그 말씀 붙잡고 있다면 사단은 지금도 5길로 7길로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응답의 부분을 놓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죠. 오늘 이것을 우리가 깨닫기만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나. 그죠? 두 번째입니다. 이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굳게 잡으면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실제로 누릴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영접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여러분 그것을 계속 확인하는 것이 예배 성공이고 삶 오늘입니다.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를 당할 자가 없는 것이죠. 이 축복을 반드시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정말 하나님이 가장 축복된 자녀로 승리 귀한 길로 가게 하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산업인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중직자들과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